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때를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는 그런 타성이 아니라,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생각과 달리 내가 그렇게 지내는가, 이런 고민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결국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뭘까요? 여러분, 주어지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내게 어려움이 올까요? 왜 내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한계를 경험할까요? 왜 내가 원치 않는 대인관계에 내가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이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손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 사람을 주님이 파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대에 가면 교관들이 이렇게 들어온 이제 훈련생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 그들 훈련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훈련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전혀 안 늡니다. 잠자고 싶은 애들 그냥 자게 하고, 아무 때나 호주머니 손 넣고 걸어다니는 애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요즘 군대 민주주의야, 알아서 해. 그리고 밥 먹으러 와야 될 시간에 먹고 싫은 사람 안 와도 되고, 그렇게 마음껏 내버려두면 절대로 전투력이 늘지 않아요. 그런 군대는 전쟁 나면요, 집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총 들고 나설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싫은데도 훈련을 받고, 싫은데도 교육을 받고, 싫은데도 엄마 아버지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사회나 자기 하는 일에 반듯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는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잘 넘어가면 어떻지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그 사람이 파쇄되고 그 사람이 무너지도록 작업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보고 내 속 사람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버티니까 내가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사람을 깨뜨리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막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너무 힘든다. 나는 안 바뀐다. 그래서 왜 안 바뀌는가 고민해 가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어려움과 곤란함과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손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변화가 없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특징을 보십시오.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무시당했어요. 내가 깔보임을 당했어요. 내가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이거는 뭐지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나를 너무 아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문제가 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럽니다. 그래, 나는 소중해. 여러분, 코미디 개콘인가 그게 새로 시작됐더만요. KBS2인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어른이 애기같이 이렇게 분장을 해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 남자애 하나, 애가 아닌데 이제 어른인데 애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왜 하는 걸 내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말끝마다 뭐래 그래요? 나는 소중해. 나는 너무 귀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자기애에 빠진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는 거겠지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나는 변화돼야 돼. 주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고 저런 수모도 겪고 하고 이런 곤란을 겪게 하시는구나. 자기애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자기애가 뭐지요? 결국 애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이게 상하면 견디지 못해요. 이게 자꾸 누가 건드리면 잠을 못 자요. 이걸 누가 건드리면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뭘 통과하지 않죠? 십자가는 믿는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메고 있거나 목에 걸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나 그 사람이 강하고 너무나 자기 의지가 강하고 종교 신념에 철저하게 무장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그 사람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했던 고백이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아 그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무시당했다. 그래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요 무시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 안 돼요. 무시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속으로는 고맙게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교만을 발견하고 내가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기애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구나.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나는 이게 힘들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 많아. 아이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저것만 끝나고 나면 그것만 정리되고 나면 살만할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만합니까? 끊임없이 파도처럼 문제가 와요. 끊임없이 1번 끝나면 2번 오고 2번 끝나면 2-2가 나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노만필 박사가 그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필 박사님 좀 고민 없고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에 가보면 이제 문제 다 끝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요.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모임이 다시 재개되면서 일단은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이번 주간에 3교구, 이제 가정마다 쭉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좀 우리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도 초청하고 캠프도 개만은 일이 진행되겠지요. 그럼 몇 가정 돌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개인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 손길 안 보이면 뭐예요? 전부 다 문제라.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저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만 끝나면 저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정리되면 될 것 같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문제 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나의 속사람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훈련이요, 교육이요, 과정이구나. 주님, 이 모든 것들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자, 이런 축복을 이제 누린 정인된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옛 사람으로 살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살았잖아요. 옛 사람의 특징이 3종 세트를 갖고 댕겨요. 뭐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요게 3종 세트 칼이라. 칼이 3개라. 뭐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요게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판단하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끊임없이 저게 틀렸는데, 저게 잘못됐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끊임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판단을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 첫 번째는 우리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옛 사람이 죽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 옛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살았던 우리 지난날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3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 사람은 어떻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이게 옛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런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옛 사람은 뭐죠? 어리석고 악독과 투기를 이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그랬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이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런 우리 옛 사람이 이제는 뭐죠? 옛 사람이 죽었어요. 옛 사람이 끝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하던 지난날. 2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모습이 뭐지? 그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옛 사람은요, 갈등하고 고민이 늘 많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죠. 옛 사람. 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지요.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재창조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되어간다 안 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딱 바꾸고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까지 이런 말씀,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옛 사람이 말씀 지키려 하면요, 종교예요. 그러나 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것은 뭐지요? 속 사람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순종인데 속 사람이 지키는 것과 그 사람이 지키는 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면요, 종교의 짐이 되어서 갈수록 부담이 돼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순종하면요, 가면 갈수록 자유하고 참된 힘과 능력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나는 빛 가운데 들어왔고 빛의 자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는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할 게 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판단하고 비판하던 옛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저 영혼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은혜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메마른 행동을 할 뿐입니다 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답을 얻는 축복을 누리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예를 들면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럴 때 그 답답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참고 참다가 어떤 때는 직장 상사나 동료나 후배한테 내 참 니를 위해서 아껴서 하는 말인데 너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선배나 후배나 동료가 우리 문집사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친구야 고맙다, 이래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까요? 거의 기분 나빠지요. 여러분, 올바른 소리일수록 기분이 나쁠까요? 틀린 말이면 기분 더 나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심은 압니다. 틀린 말 같으면 가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대꾸도 하기 싫어요. 맞는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너무 정직한 말을 하는 거야. 네 쏘가지가 왜 그런데, 안 그래도 내 쏘가지가 이상해가지고 힘드는데 누가 네 쏘가지가 왜 그런다 이러면 돌아본대. 무슨 말이기 때문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틀린 말 하기 때문일까요? 맞는 말 하기 때문일까요? 너무 맞는 말 하거든.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너무 맞는 말을 하거든. 맞는 말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사님이 그런 이제 부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좋겠구나 이러면 혼자 참아요. 그럼 어찌 돼요? 내가 속병이 나요. 근무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교사다, 검사다, 뭐 여러 우리 또 공무원이다 막 이러다가 참고 참다가 뭐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게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도 그 사람에게 묶이면요 속 사람이 흘러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 갈등하다가 병이 오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요. 그 증거가 뭐지요? 가끔 보면 이렇게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단다 이러는데, 장례식 장면이 쓱 지나갈 때 거기 앞에 이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십자가 표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법 있어요. 우리 최진실이도 교회 집사를 안 합니까? 십자가 안 붙어 있습니까? 왜 교인인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저런 악플을 듣고 비난을 듣고 저런다고, 그 엄청난 몇백억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뭐지요? 속 사람이 흘러나가 못하고요 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반응해요. 팍 분노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있더라도 내 속 사람이 흘러나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감정이 이제 기분 나쁘지만 속 사람은 뭐하지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 되면 내 주변에 비난하고 여전히 있는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바뀌어요. 내가 더 신중하고 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잘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면서 어느 날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감동받고 돌아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친구라 그래요. 이걸 보고 진짜 동료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예요? 진짜 성도 관계라고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 아이고, 내 옆에 이런 고민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이 바뀌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으로 대하니까 힘들잖아. 네가 속사람이 흘러나온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네가 더욱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10명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배경은 아시죠? 왜 미워했습니까? 배다른 형제거든. 엄마가 4명이라. 엄마 4명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3명은 10명이 3명 어머니에게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요셉은 다른 어머니 1명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누구지요? 라헬이라. 라헬이 누굽니까? 요셉이 20년 생고생을 하고 얻은 아내예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야곱이 볼 때.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 뭐예요? 이름은 더하다, 플러스예요. 보탠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에게는 무슨 대상이 됐어요?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어 너무 자녀의 편애하면 주변과 관계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요, 가진 것을 80%만 쓸 줄 아는 규모가 필요해요. 우리 애가 너무 귀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80%만 사용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20%를 갖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이 얼마입니까? 다 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쓰세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주어진 이유가 있는 것을 다 쓰지 말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여유를 갖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그죠? 9개만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새 사람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들리면 아직도 종교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옛 사람 죽었잖아. 새 사람 살았잖아. 그런데 왜 그래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하는 투가 뭐예요? 종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린다면, 이렇게 들렸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종교 성향의 마음 바탕에 이 말씀 받고 있거나 그래 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나답게 그렇게 누리라는 말이구나. 내가 옛 사람에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새 사람에 대한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지면 복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럼 말하자면 신분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행동이 좀 달라지는 걸 경험 안 합니까? 그죠? 저는 보통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양복을 입지 주중에는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뭐 어떤 데는 추리닝을 입고 어떤 잠바를 입고 어떤 점퍼를 입고 이러지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요, 내 행동이 좀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분을 진짜 안다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나오죠?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들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심중에 내 속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 되고 그것이 바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가 뭐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데 갈라디아장 1절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요거를 빌립보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 동안 더 이상 생각이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 면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겪으면 안 됩니다. 이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죽는다는 말은 목숨 잃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런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요. 어떤 때 불쾌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럴 때 그냥 정당한 걸 위해 주장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냥 수용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뭐죠? 그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 사람이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적어도 안 돼요. 한 대 맞았지요? 2대 때려야 돼요. 말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대로 맞으면 말로 갚아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 그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구원을 받았고 은혜 속에 산다면서도 속 사람이 흘러나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서 속 사람은 갇혀서 늘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나면 늘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래 했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왜 내가 그때 이것저것 하고 그랬지? 이러면 좋았을 건데 후회하지요?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긴 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마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한 거를요 끊임없이 평생도록 내 잘했어, 절망한 문제야, 그 친구가 틀린 거야, 나는 옳은 거야, 그게 그 사람 속도 육이고 겉도 육인 사람은요 그래 살아요. 그러나 속은 변화되었는데 그 사람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그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한 다음에 꼭 지나고 나면 속 사람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있는 없는 질병이요 더 강화되거나 내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요 지속이 돼요. 일주일 만에 끝날 질병이요 1달, 2달 가요. 왜요?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요 이 질병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속 사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질병 50%는 저절로 낫습니다. 속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은혜 받고 이러고 나면 되는데 돌아서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깨뜨리려고, 파쇄하려고 여러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안 그래도 내가 힘드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네, 안 그래도 힘드는데 니까지 나를 힘들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깨뜨리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속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갇혀 있는데 나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고 생명의 빛이 흘러나갈 건데 덮어놓으니까 빛이 안 나가죠.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디에? 등경 위에 높이 보라고 올리는데 등경 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컵에 덮고 닫아버리면 돼요. 빛이 안 나가고 빛이 꺼지겠지요. 그게 오늘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덮여 있는 거야. 덮여 있는 이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힘든다, 믿음 생활 세상 속에 힘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에 빠져가고 살아가는, 이제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 말은 주님이 내 주관자고 주인이란 말이죠. 7절부터 9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비판받아야 될 것 같은 형제들도 같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맞잖아요. 오늘 3절에 우리 지난주 보였습니다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읽으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리라.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현 집사님이 재빈아 네 그리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지만 예를 들면 공부 안 하고 네 그러면 나중에 너 제대로 뭐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네 돼야 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된다. 응? 막 그냥 필요 이상으로 애를 써야 먹고 산다. 그래 생고생하는데 그래 할래? 그래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되라는 말이에요? 안 되란 말이에요? 응? 그 표현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교육했지요. 서울에 있는 강남학교에 아이들이 가난을 몰라. 뭐 부유와 뭐 집이 100평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있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달동네 갔대요. 달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에 퍼 화장실 압니까? 에? 퍼 알면 여러분 좀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자 이게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리겠노? 우리 응? 우리 미진지사 퍼 알아요? 퍼 화장실 잘 몰라요? 예, 뭐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뭐 그런 환경을 살아본 사람도 있고 듣기만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길에 딸랑딸랑딸랑 퍼 하면 다녀요. 직원이 그 새파란 색깔 칠한 원통 차를 갖고 댕겨요. 그리고 호스가 길게 달려 있어요. 그 뭔가 싶어 하면 냄새가 좀 거석해요. 그러면요 집에 이야기하면요 그래 쭉쭉 빨아당겨갖고 게이지를 보고 얼마 그래 이제 값을 내고 가져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논밭에 배추, 무 밭에 가서 뿌려가지고 그거 먹고 우리 촌충 걸리고 해충 걸리고 그래 옛날엔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달동네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막 화장실 애들이 소변도 못 봐요. 너무 냄새나고 그러니까 막 집에서 그냥 화려한 집에 있다가 그런 데를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결론이 뭐냐? 너희도 공부 안 하면 너희도 제대로 뭐 안 하면 너희도 이런 데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의도는 무슨 의도지요?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부모님이 너희들이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살면 나중에는 어느 날 재물이 다 날아간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그래야 돼 하는 역설적인 교육을 시킨 거지요. 그래 놓고 놨더니 저녁이 돼갖고요 학부형으로부터 선생님에게 빗발치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정신 차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디 그런 데 데려가가지고 아를 우리 애들 그래 살아란 말이에요 하고 막 비난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금자랑 김창 기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했을까요? 틀렸다 하고 했을까요?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비난, 쌍욕을 하면서 막 요즘 말하죠. 댓글 해가지고 저 선생, 파직해라고. 난리를 피우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 세대에는요, 잘했다 싶어요. 근데 필요하다. 그런데 젊은 세대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 볼 때는요, 어디 그런 데를, 우리 애를 그런 데 그러면 그래 되란 말이냐? 하고 그냥 진짜 교육을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들으니까요 선생님을 욕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 교육위원회 서울교육위원회 해가지고 막 선생님 사과하고 막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말한 거 직고하리라. 이 말은 그래 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했던 일을 구구절절히 그저 사정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럴 조가 아니잖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로 해결받았고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이니까 이런 데 설 자라가 아니잖아.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대로 못 읽으면요, 이게 영판율법이라. 안 그래요? 그래, 네가 한 대로 심판받으리라. 무릎 꿇고 봐라. 자기가 12절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자백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연대로 그러면 벌 받는단 말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 구원이고 은혜고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의 주인이 나였다면, 옛 사람의 주인이 누구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 된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날까요? 예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옛 사람의 주인인 때는 난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면 여전히 나는 뭐랄까요? 속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고 점점 그 만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고 주인이라고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강조할 때는 믿음이 어릴 때예요. 초창기 때예요. 내가 문제에 빠져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다. 이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 이유를 세 가지 보았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어떤 인생이 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우리 보겠습니다. 문이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속 사람이 되어야 가능할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부담이 와요. 예배 마치고 가면요. 그때부터 죄책감이 시달려요.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이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이 그 내게 최고의 복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 사람의 욕구와 육신의 유혹에서 이제는 자유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 인생이에요. 유치하고 아이고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갈라디아 5장 1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속사람이. 그런데 왜 우리가 종의 멍에 매일까요? 그 사람으로 사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종의 멍에 매이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 사람의 욕구와 육신의 유혹에 자유한 인생. 세 번째입니다. 모든 판단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진짜 여러분 내가 볼 때 저거는 틀림없이 뭔가 징계를 받고
저 일이 안 돼야 돼. 라는 생각이 주님 보실 때 맞다면 주님이 그래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저 인간은 저러면 안 돼. 막 이리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요? 속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내가 그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모든 판단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칭찬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으로 욕하고 그 사람으로 비난하고 그 사람으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살았잖아요.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원통하게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속 사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았으니 주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하시고 뭐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된 칭찬이 속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참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누리면서 조금씩은 오차가 생기겠지만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생명 역사와 구원 역사가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축복의 때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이유는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 한 주간과 우리의 생애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